천국에서는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참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마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주님의 천사들처럼 되어서 천사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4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그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천국의 우리의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경배하는 일로 또 구성되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특별히 네 생물들과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24장로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배웠죠.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럼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그 얼굴이 마치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또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대표, 각각 피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있는 네 생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요, 이 네 생물들에 관한 환상을 다 그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 스랍들, 거긴 스랍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좌 주변에 있는 것을, 이미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경배하는 것, 이사야에서 봤던 그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고, 에스겔 1장에서 봤던, 에스겔이 보았던 그 보좌의 장면에서 이 네 생물들이요, 이렇게 각각의 얼굴이 뭐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리고 사자 같은 이 네 생물들, 하나님의 스랍들이 각각의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모든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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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그리고 또 24명의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네 생물들과
또 24명의 장로들, 여러분 그 하늘 보좌의 환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중심에 하나님의 참 위엄 있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들이 뺑 둘러서 있고요. 그리고 그 24 보좌에 머리에 금관을 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사들, 이 네 생물들이 각각의 날개로 날면서, 이들이 여러분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얼굴이 뭐 각각의 막 얼굴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날면서 서로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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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참 너무나 위엄스럽고 놀라운, 참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하늘 보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처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과, 아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길 소원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24 장로들처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땅에서 예배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배로 잘 훈련된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인데,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훈련이 잘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예배로 기뻐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한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예배의 모습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4명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뭐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그들이 날개가 6날개가 있어요. 예. 중간에 있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 스랍들이 날개가 8개 있다고 나오거든요. 천사들이. 그래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로는 날고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날개가 6개가 있든 우리가 주로 상상하듯 천사가 날개가 2개 달린 천사든 간에 또 이사야의 말처럼 8개가 있던 간에 아니면은 뭐 하나도 없던 간에 뭐 날개가 몇 개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떤 얼굴 모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네 생물들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절에 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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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예배의 모습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예배만 하는 나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거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도 그와 같이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끊임없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매일같이 교회 모여서 매일같이 강단에 모여가지고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 삶의 태도가 예배를 중심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달 벌써 2달이 됐네요. 오늘이 이제 7월 2일 첫 주니까요. 5월 달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부터 이제 뭐 같은 우리 노회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친지들 통하여서 이런 화분 선물들을 교회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임직을 축하합니다. 은퇴를 축하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방에도 하나 이제 화분을 하나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강단 앞에도 보는 이 두 나무 있잖아요. 이거 나무라 그래야 되죠. 너무 예쁘잖아요. 1층에도 있고 계단 올라오는 데도 있고. 근데 이 나무들이 여러분 그 사람의 손길을 다서 되게 예쁘게 이렇게 가꾸어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자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양옆으로 퍼지지 않고 지 맘대로 막 자라지 않고 예쁘게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근데 제가요 그거를 딱 보니까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여기 화분 있는 데다가 그 플라스틱 그 꼬챙이를 이렇게 다 꼽아 둬가지고 이 화분이 그 꽃이요, 나무가 그 꽃들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이게 지탱을 하고 자라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딱 없으면은 이게 아마 지 멋대로 자랄 거예요. 막 어떤 놈은 왼쪽으로 자라고 어떤 놈은 뒤로 자라고 어떤 놈은 앞으로 자라고 막 질서 없이 그렇게 예쁘지 않게 자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꽃꽂이 그 화분에 이렇게 중간에 막대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얘는 그게 보이진 않는데 중간에 막대를 딱 꼽아가지고 그게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늘 교회에 꽃꽂이를 하는 우리 방인용 권사님이나 또 우리 또 권사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꽃꽂이 할 때 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야지 이게 퍼져 보이지 않고 참 아름답게 풍성하게 보이는지, 그 중심이 되는 지탱이 되는 그 버팀목이 있거든요. 중간에 힘을 잡아주는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요 예배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옛날에 구약에 그 제물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이게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를 우선시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 주일의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또 우리가 정한 주중의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이라도 이 예배 행위가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건요, 사실 이런 공적인 예배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삶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형식을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또 말씀 듣는 거, 이거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사는가,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예배니까 나는 삶의 예배에 더 치중하겠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약속한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그것을 좀 더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내 삶의 태도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중단돼 가지고는요,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약속한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내 삶에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리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의 시간과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또 도움을 주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에서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하늘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던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와 금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우리 주님의 편지가 기억나시죠? 그때 그 각각의 교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금관에 대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금관,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보좌와 금관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히 지킴으로 받은 그들의 상급이에요. 어쩌면 믿음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의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은 그 보좌와 그 명예가 되는 그 금관을 벗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존귀한 것을 벗어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때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예배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냈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림으로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린다.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뭐가 먼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이 먼저가 되어질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취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가지고, 내가 얻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설교 시간에 지들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시험을 봐요.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마 전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자전거 사달라고, 성적이 잘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옳다구나, 야, 좋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또 예상했던 것만큼, 네가 목표한 것만큼 네가 성적을 나오면은 내가 이 정도 되는 자전거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걔가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기뻐서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 그러지 않더라도 자기가 뭔가 진짜 공부에 대하여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공부도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이가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애가요, 하나 배웠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취한 정말 내가 높아진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적이 나왔든지 간에 안 나왔든지 간에 제가 그래서 그때 좀 가르쳐 주려고요. 야, 네가 이렇게 시험을 잘 봐서 이런 성적을 거뒀고 이러한 열매를 갖게 됐는데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가 이렇게 좋은 곳을 받았는데, 네가 이런 영예로운 자리에 네가 올라오게 됐는데 너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누가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신 거냐? 누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성적 잘 받았다고 자전거 한 30만 원짜리 사줬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 좀 훈련하고 좀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일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높아지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차수를 두고 등수를 두고 석차를 두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존귀해지고 내가 정말 근사해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또는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사업을 또 새롭게 오픈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칭찬을 받고 명예를 받고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가진 영예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였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그 갖가지 보석이 나오고 막 수정 같은 뭐 맑은 물에 막 이런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 있다가 내려왔다고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계시록 4장에 있는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5장에 함께 나와 있던 무수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살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가장 세상에서 높여진 모습으로 또 변화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던 그들이 왜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은 자리 가운데 보좌에 앉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을 지키며 주님을 밤낮 없이 또 쉴 틈 없이 쉬지 않고 또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고 이러한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맑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영광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높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흠도 없고 또 약한 것도 없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내 삶이, 내 모습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고 경건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의 예배, 기쁨의 그 순간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것,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급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도 있고 휴가 때도 맞이하고 또 출장도 가야 하고 집안에 갑자기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저런 일도 생겨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한거리 생각하고 후회할 거 생각하고 근심되는 거 생각할 때 하다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거 놓칠 때가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예배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비록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는 그게 너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더 많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보다 이번 여름 휴가 가서 3박 4일 4박 5일 휴가 보내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획 짜고 또 재정 계획 짜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시간 더 많이 들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휴가철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휴가 애들하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뭐 가면 그냥 갑니까? 예? 숙소도 잡아야 되죠. 뭐 차도 빌려야 되지.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시간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참 한심하다. 내가 휴가 간다고 애들하고 어디 간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막 연구하는 시간만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정말 내 시간을 쓰고 있나?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는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정말 집중 있게 예배에 이렇게 집중돼서 짜임새 있게 살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저는 목사라서요, 여러분보다 예배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죠. 한 목요일 정도쯤 되면은 막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가지고 본문이랑 계속 씨름하고 이게 또 설교 원고 써내느라고 뭐 막 고민하다가 안 써져가지고 머리 주워받고 막 뜯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써내고 물론 그렇게 예배 준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놈의 휴가가 뭐라고, 그러면 애 공부하는 거 뭐라고, 예배 준비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각하다가도 애 공부하는 게 생각나고 애 학원 가는 게 생각나고 내가 이번 달에 휴가 갈 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 궁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내 존재는요, 사실 나는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길 원한다면 당신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쉼없이 예배하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과 영예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예배 못하더라도 한 달에 진짜 요즘에는 2번 예배 나오기도 벅찬데 하더라도 어떤 분은 진짜 한 달에 1번 직장 때문에요, 일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더라도 나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쉼없이 예배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을 예배해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변화되어지는 첫걸음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러한 정말 공적인 예배 자리가 늘 지켜져서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끊이지 않고 쉼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지만 오직 내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고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